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우리가 천둥과 우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제 손을 뻗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멈추고 우박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피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기리는 늦게 피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뻗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추는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시내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렇듯 강박해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1대1 제자 양육에 보면은 구원의 과가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뭐 질문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죄의 용서를 받은 게 맞습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또 거듭났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그런데 참 이게 그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요. 그 답이 뭐냐면은 예, 아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모르겠음이라는 그 이제 답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1대1 하다 보면은 이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표시를 하다가 아무래도 하나 내지 두 개는 모르겠음에 표시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까? 자,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나머지 모든 질문들의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질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직 신학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구원의 조건으로 두 가지 근본적인 우리 삶에서의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구별되어 있는 개념 같지만, 동떨어져 있는 개념 같지만,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사실은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전에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고 또 그것을 지은 나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한 슬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내가 내 삶에서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깨어졌던 관계로 인해서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내 삶의 보좌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와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결국은 그것이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결국은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즉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이슈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동안의 삶에 걸어왔던 길이 어떤 방향에서 완전히 그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자 그 회개와 믿음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예전에 계셨던 분으로 그냥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 즉 예전에 우리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로 드리는 것. 그래서 그동안 나의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완전히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습니까? 거듭나게 됩니까? 이 모든 영적인 변화들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계속 완악하고 계속 점점점 더 강팍해 가는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돌이키기 힘든 존재인지를 우리는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우박과 천둥과 그리고 우박과 불이 섞여서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게 하셨죠. 이 우박 심판은 사실은 무엇을 우리가 가는데 의미할까요? 물론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내리기 때문에 우박이 안 내리는 곳이 없죠. 우박을 피하지 않는 이상은 우박을 다 맞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나중에 동시에 심판을 베푸십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재앙들보다 훨씬 더 전방위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 심판의 우박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계속 노력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아껴서 기르고 가꾼 모든 것이 한 방에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식물들과 가축들은 내가 단번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고 시간을 들여서 계속 정성을 쏟아서 내가 그동안에 이루어낸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현대 우리의 모습으로 치면 직장에서 내가 쌓아왔던 그동안의 나의 평판, 내가 나의 전문 직종 가운데 내가 내 커리어에 있어서 쌓아왔던 나의 지식과 전문성들,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교회 가운데서 아니면 사회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면서 그동안 내가 만들어왔던 나의 이미지들, 내가 쌓아왔던 인맥 관계들, 네트워크들, 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내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아니면 뭐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의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우박 심판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27절에 보면은 이번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존재,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우박 심판이 그동안에 이렇게 1년에 계속 보여주었던 이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이제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바로가 이제 회개에 이르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진정한 회개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천둥과 우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애굽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 바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고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벌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슬퍼는 했지만 후회는 했지만 그러나 이미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괴롭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고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꿀 의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시 내가 손을 뻗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30절에 보면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단어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내가 혹시 벌 받을까 봐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이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내 삶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시선, 사람의 평가, 재정의 안정성, 내 커리어의 자아실현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우리가 은사가 있고 우리의 재산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즉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삶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바뀐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나의 삶에 의지하는 바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왜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아직도 돌이키지 못했는가? 분명히 보리와 삼은 이 우박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이 농경 쭉 캘린더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리 추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밀 추수가 나옵니다. 6월절이 이제 되면, 그죠? 6월절은 이제 애굽의 마지막 이제 심판에 이를 때가 6월절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6월절이 되지 않았죠. 제일 먼저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 밀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밀과 기리는 늦게 이삭이 패기 때문에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즉 땅 밖으로 나와 있는 작물들만 피해를 입었지 아직 땅에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작물들은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아직 이 위기를 지나가면 아직도 나에게 숨겨진 나에게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여러 번 두드려 맞아도 내가 계속 뒤에 감추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뭔가 이렇게 뒤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거나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는 순간, 즉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내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항상 내가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 밖에 물러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멈췄죠.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위기만 넘어가면 이제 내 삶에서 뭔가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뭔가 일이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의 마음은 이렇듯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지금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고집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즉 우박의 이러한 그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아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이,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즉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로 하여금,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즉 하나님을 이 땅의 창조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좀 늦어 보여도, 조금 바보 같아 보여도 희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지혜롭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기던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